그리스도로서의 소임을 사명 완수를 위하여 못 박히셨는데, 그 밑에 바로 십자가 형틀 밑에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가지를 누가 어떤 것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눈이 빨개가지고 제비 뽑기 하는 데에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겉옷은 4깃으로 나누어서 4등분 해가지었지만은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찢을 수도 나눌 수도 없어서 누가 이것을 가질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모습.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하는 수고를 해놓고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피와 땀과 눈물에 쩔은 옷까지 그거 챙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분이 자기네들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고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해놓고도 자기네들은 물질에 현혹돼서 그만 지옥길로 빠져들고 있었구나. 반대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새 무덤에 장례 치룰 만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았고 믿어졌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했던 니고데모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믿어지게 되어져서 이 모략을 100건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지극정성으로 장례를 잘 모시기도 했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 사람은 키가 크고 몸집이 좋았습니다. 따라서 기운도 힘이 좋았길래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12시 정오에 십자가 못 박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시간이 맞질 않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너무나 기진맥진하시고 3번이나 쓰러지신 자리에서 이상 더 치고 가실 형편이 어려운 듯 보여서 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가지고, 유대 사람은 로마의 식민지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명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형장까지 운반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은 뜻밖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갈보리 산까지 지고 갔었는데, 거기 가서 십자가 지고 간 덕분에 가까이 매셔 설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부터 하늘이 구름으로 가리워지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와 함께 무덤이 열리더니 시체가 살아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대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일어나는 천재지변, 그런 것을 통하여 어떤 백부장이 그 자리에서 형집행 감독으로 일하다가 그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도 내가 못 박혀 죽임당할 그 십자가를 운반해 드렸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저와 그 아내와 그 두 아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보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은교회 역사가 40년, 이 초라한 골방에서 2평 반 되는 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은교회당만 해도 1,100 평이 되고 성은동산만 해도 4,000평이 넘고 건물이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교회로 부흥 성장할 수 있게 된 데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 피와 땀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워진 결과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 성은교회 부흥 성장의 과정에 지금 CBS나 CTS 또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파워 신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역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뒷바라지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구원 얻지 못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다 만들어 놓고 남들은 그 조건을 통하여 하늘나라 가게 하면서 자기는 지옥길을 고집하고 있지 않는가.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천국 못 갈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물건 같으면 불러가지고 이거 받아라 하고 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아니거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그 우리는 복음의 진리, 은혜 받을 자격, 그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애타게 전하고 성령님이 깨닫히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데도 교회는 근성으로 다니기는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지도 못하고 그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회 행사에 이벤트에도 참여하고 하지만은 불행하게도 자기는 성령이 이끌리지 못하는 구원 얻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남들은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여건을 장만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해놓고 자기는 지옥길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이 아닐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 비슷한 양상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한 끼 대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선생이라 할 수준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겠는가? 한 끼 대접함으로 해서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절정에 올라가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그 핵심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밥술 두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유대교에서 행세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봤기 때문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기 때문도 아니라 단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자기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시고 한 끼 대접했다고 하면은 그분의 명분에 준하여 자기도 조금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식이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그 헛된 기대감, 그런 허세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소문을 듣고 알게 된 그 동네에 죄 많기로 소문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예 죄 많은 여자로 아주 공지되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면 그 여자의 죄는 본인이 스스로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죄 많은 여자로 온 동네가 다 알고 세상이 다 아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을 대할 적마다 그 사람들의 눈초리에 자기를 멸시하고 또 입을 삐죽이며 좋지 않게 욕하고 하는 것을 접할 적마다 자기의 죄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으로 몸부림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날에 잘못 살아서 지은 죄는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수단으로도 도저히 지울 수도 해결받을 수도 없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소문난 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눈을 내리깔고 입을 삐죽이며 욕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외면하고 왕따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날에 잘못 산 그 죄가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고 후회되고 자기 자신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졌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여자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장로교 정통 보수 신학과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해 보려고 하면은 이 여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셨는데 어머니 뱃속에 생길 때서부터 하나님이 생기게 하시고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계획 가운데 살려오셨는데 이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육신이 그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 살다 보니까 뭐 음란방탕하고 사기하고 도둑질하고 아재 그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아야 할 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게 하신 이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우러나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딸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 산 지난 날들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성령의 계시와 조명과 감동과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백성을 압제하며 지도했지만은 그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 교만하고 허세 떨고 거칠애로 과장하면서 그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속적인 것을 영적인 거, 내세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처럼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미천을 아끼지 않냐고 투자하고, 예수님을 오늘 자기 집에 모신 것도 예수님을 존경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자는 것도 아닌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끼 넉넉한 재산 가지고 한 끼 밥 먹이고 함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궁금증도 풀어볼 생각도 있었겠고, 또 그 당시 인기가 절정에 오르고 있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한번 모셨다 하면은 예수님의 인기 그늘에서 자기도 조금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식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집 주인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집에 초청하지 아니한 불청객, 죄 많은 여자 하나가 왔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관행이나 풍습으로 볼 때 이 죄 많은 여자로 소문난 사람은 감히 바리새인의 집에 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아예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개돼지로 취급하기 때문에 마당에도 들어설 수 없게 했을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신 방에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이 여자는 자기 죄를 그토록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로 구박당하고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그같이 불행하고 참혹하게 되는 비참한 죄를 용서받게 해주실 뿐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육신의 어떤 죄지나 또는 행패나 또 주먹질이나 또 몽둥이로 얻어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강박관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상에 여러 가지 행패당할 위험을 각오하고 무릅쓰고 그 집에 예수님을 찾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지식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 들게 만드는 적극적인 담대함을 보일 수가 있었다. 그 여러분들도 성은교회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 가지 체험을 주셨습니다. 아까 여기 나와서 이 늙은 딸들이 합창을 했는데 그게 내가 뒤통수를 이렇게 보면서 저 인생도 벌써 한 30몇 년 전에 죽어서 지옥 갔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오늘 여기 서서 찬양하는구나. 그 만나서 죽을 병 하나님이 고쳐주셔. 지금도 멀쩡하게 살고 있다. 나보다 더 건강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성은교회를 통하여 참 알뜰히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가꾸어 오셨구나. 이게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또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주 흐뭇했어요. 그 늙은이 딸들뿐만 아니라 젊은 딸들도 젊음을 주께 드려서 헌신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그 헌신이란 말은 드릴 헌자 몸신자입니다. 내 몸을 주께 드려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쓰임 받자는 것이 헌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자가
모험을 각오하고 바리새인의 집에 대문을 들어가고 안방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는 음식 대접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식탁이 낮게 이렇게 차려져 있고, 그 유대인의 식사법은 한쪽 팔을 여기로 방바닥을 받치고 얼굴을 이렇게 하고 비스듬히 누워서 다리를 쭉 뻗습니다. 그 제가 신방 가면은 목사님 조금 있어야 음식이 준비되니까 대신방 할 때 그 아랫목에 쭉 뻗고 누우시래요. 그러면은 내가 걱정이 돼. 쭉 뻗고 누우시면 갖다 묻으려고. 그래서 안 눕는다고. 누우면 또 갖다 묻으면 어떡해. 그래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이제 그러는데, 그 예수님은 쭉 뻗었어요. 이 다리를 옆으로 쭉 뻗고 누워서 이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드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뒤로 와서 예수님 발 있는 쪽에 서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왜? 죄책감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아지면 내가 하늘나라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전날에 잘못 산 죄가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회개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근성으로 우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심장이 고동치는 회개로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에 먼지가 묻었어요. 그런데 눈물이 거기 떨어지니까 얼룩져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자기 머리털은 여자에게는 정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정조를 상징하는 머리털로 수건 삼아 예수님의 발이 먼지가 있었고 자기 눈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다 닦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자기 품에 지니고 왔던 비싼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 드리고 그 발에다가 입 맞추면서 예수님, 내 죄를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복하오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얼마나 애타게 계속 울면서 예수님 발을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향유를 붓고 입 맞추기를 쉬지 아니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그 맞은편에 앉았던 집주인 바리새인이 다른 친구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다가 이 주인 바리새인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 정도만 됐었더라도 자기 뒤에서 울고 불고 추태를 부리는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 많은 여자인 줄을 알았을 것이고, 알았더라면 당장 야단쳐서 쫓아내 보냈을 것인데 가만히 두는 것을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 축에도 들지 않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있었으니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때 그 주인 바리새인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을 예수님이 붙들고,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선생님 말씀하소서, 선지자로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냥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줬고 한 사람에게는 550만 원을 줬었다. 10분의 1이죠. 그런데 빚 준 사람이 빚을 받으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두 사람 다
갚을 가능성이 없어서 그 내가 너희에게 빌려준 돈은 안 갚아도 되도록 탕감해 주마 했다고 하면은 500데나리온, 우리가 쉽게 말해서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과 10분의 1인 50만 원 탕감받은 사람 둘 중에 누가 탕감해 준 은혜를 더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이 머리가 잘 돌아갔는지 제 생각에는 많이 얻어쓰고 안 갖게 된 사람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네 말이 옳다.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깨우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내 뒤에서 울고 서 있는 죄 많은 이 여자를 네가 보느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당황해졌지요. 너는 나를 초청해 놓고, 유대 나라의 이 손님 대접의 법칙은 초청했으면 그 사람이 문간에 들어올 때서부터 나아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춥니다.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손등에다 입 맞추고, 비슷한 사람은 이 뺨에다가 입 맞추고, 또 부둥켜 안고 허기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에 들어오기 전에 이 떠락에서 대야에 물을 떠다 드립니다. 그럼 본인이 씻는 것은 보통 손님이고, 자기보다 신분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손님에게는 그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그냥 발을 담그게 하고 자기가 씻어 다 씻어요. 발에 먼지 때를 다 뺏겨가지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를 둘렀던 수건으로 발을 깨끗이 닦아서 방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책망조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초청했는데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줬다.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 그쪽에는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감람나무에서 짠 기름인데 아주 최고로 흔한 것이고 싼 것입니다. 그 흔해 빠진 싸구려 감람유도 내게 바르게 주지 아니했지만은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리고 너는 내게 손등에나 아무데나 입 맞추는 예절도 보이지 아니했지만은 이 죄 많은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서부터 계속 내 발치에 서서 울고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내 발에 붓고 지금까지 입 맞추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성경에 오늘 우리로 깨달아라 이깁니다. 이 좋은 사람이 11명이나 있네요. 이 어쩌면 좋아. 이 전라도 말로 어쩐디야. 그러니까는 이제 정신 차리고 결론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남들을 은혜 받게 하려고 내가 여러 가지 애쓰고 또 정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지옥 가서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이 그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은 자기가 은혜 받을 기회로서 최고로 좋은 기회였었는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낮추어 대접을 했습니다. 푸대접을 했어요. 그러나 그 장소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모험을 각오했던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발에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향유를 붓고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회개가 계속되는 것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사람 대접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가서도 죄값을 계속 유황불 구덩이에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찾아들고 또 그렇게 중심으로 애통하고 자복하는 그 간절한 용서를 갈망하는 회개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고 그 흔한 감람유도 주지 아니했고 입 맞추는 예절도 갖추어 보이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고 향유를 붓고 감람유가 아닌 수백 배 수천 배가 되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고 회개하면서 죄 용서받기 위하여 내게 애통하며 자복하고 통곡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여자의 그 많은 죄가 네가 계산하고 있었던 이 여자의 그 많은 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그 많은 죄가 나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졌느니라 했을 때 거기 이제 자세히 보면은 49절에 이 주인 바리새인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함께 앉은 자가 뭐냐? 바리새인이 그들은 피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을 집에다 불러들여 놓고 예수님께 함께 대접하는 것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 객기 부리고 허세 떠노라고 친구들까지 불러다 놓고 예수님을 함께 대접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 이 예수가 누구길래 죄도 용서할 권리가 있는가 하면서 기히 여기는데 예수님이 기회를 놓칠세라 그 여자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죄는 내가 다 책임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도록 해줬으니 이제 이상 더 죄인으로 살지 말고 내게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성도의 신분으로 이제부터 성령이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고 하나님 대자를 섬기는 목적으로 헌신하는 기쁨에 네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자야 네 많은 죄를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네 믿음으로 회개로 네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쁨으로 남은 생에 섬김을 다하다가 하늘나라 오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의 성은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도 했고 물질도 몸으로도 헌신, 봉사, 충성한 건 사실인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이끌리지 아니한다. 그 사람은 신분은 죄인 그대로 있다면 그 인생은 이 바리새인처럼 헛에 떨다가 근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문턱에 들었을 때 가슴을 치고 후회한들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일도 지나고 고난주간도 거쳤으니까 이제 중심으로 내가 진실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대속하신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임당하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확실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면, 성령이 깨닫게 주시면은 즉시 회개하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져야 하며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리며 쓰임받는 헌신의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바보였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구원 얻을 기회를 놓치고 야단만 맞고, 이 전혀 계획도 없고 상관도 없었던 죄 많은 여인은 바리새인 집에 담대히 찾아들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복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이 두 바리새인과 또 이 죄 많은 여자 중에 어떤 케이스이기를 원하는가? 기도합시다.